네. 오늘 시간 시편 41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나는 믿음 2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믿음을 어떻게 승리했는지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이 또 어떻게 승리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믿음 2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구원 얻는 믿음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고 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 또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또 순례자로, 이기는 자로 순례자의 여정을 가야 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또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왜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축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다시 한번 더 정리하자면 1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예수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져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목자가 되는 삶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환경과 상을 넘어서 우리는 끝없이 slow and slow, step by step, 한 걸음씩 우리가 천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엄청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또 사망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무한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위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 요손 메시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속에 있는 그 가운데서 복음을 믿는 믿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너무 다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영성과 영성의 깊이, 넓이,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는 깊이와 넓이가 높이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복음에 대한 얼마만큼 깊이 깨닫고 깊이 누리냐에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메시아의 복음이 나에게 다가오고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정신세계 속에,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모든 영역에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앵커리지 될 때,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질 때, 그 십자가의 복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원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옮겨 놓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하늘과 땅을 완전히 통일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묶여있는 모든 것, 하늘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동시에 풀 수 있는 비밀의 열쇠가 뭐냐고 하니까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백성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러면 태평양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에서 권세가요, 아무리 운행한다 할지라도 그 흑암 속에서 운행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바다 속에서 운행하시는 그리스도, 음부에 내려가서 운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 속에 있는, 그래서 깊은 음부도 지옥도 여러분 불못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무색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도, 애굽의 쫄개인 바로의 군대들도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피 앞에서는 바로 전멸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사단 귀신의 왕 바로와 그 쫄개들 귀신 부대가요 억만 부대가 된다 할지라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피의 능력 앞에서는 완전히 박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요 벼에다가 농약을 뿌립니다. 그러면 그 많던 있잖아요, 벼에 붙어있던 모든 벌레들이요 농약을 살포하면 그대로 추풍 낙엽처럼 물 위에 떠다닙니다. 여러분. 같은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리면 여러분 세상의 바다에다가 세상의 오물로 가득한, 벌레로 가득한, 왕충으로 가득한 여러분 뱀과 용으로 리오야단으로 가득한 세상에 여러분 공중의 건설을 완전히 장악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여러분 예수의 피를 뿌리면요 그대로 여러분 마귀들이요 툭툭툭 떨어져 가지고 불못으로 여러분 그냥 떨어집니다. 그 능력이 십자가 여러분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이와 넓이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영세전에부터 지은 죄, 창조 때부터 지은 죄, 6,000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영적인 선조들이 아브라함의 지은 죄, 다윗이 지은 죄, 사울이 지은 죄, 2000년 동안 초대교회가 지은 죄, 중세교회가 지은 죄, 지금 현대교회가 지은 죄, 미래교회가 지을 모든 죄를 여러분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죄 문제를 끝냈다. 그때 우리가 제3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0절에 얘기합니다. 18절에 얘기합니다. 니의 죄가 진홍같이 뿔끌지라도 솜털같이 희게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변합니까? 예수의 피의 능력이 그렇게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0년 동안에 살아온 모든 영혼들의 죄, 여러분 믿는 자의 죄뿐만 아니라요 믿지 않는 자들의 죄까지 주님 십자가에서 끊어냈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냥 마음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세상의 법으로부터, 윤리와 사회적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 완전히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 the way, only, 여러분 only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여러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네피림의 길이요, 바벨탑의 길이요, 여러분 우상과 종교가 만든 모든 수천 만만 가지의 길은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메시아,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일한 길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여러분 길을 잘못 가니까 여러분 왜 길을 잘못 갑니까? 바르게 인도하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목자가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목자이신 메시아 예수와 그리스도 외에 없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진리가 있지만은 그 세상의 진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을 만큼의 책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8만 대장경에 있는 그 경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진리를 여러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만이, 하늘로부터 내림받은 진리만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철학으로,
이 땅의 윤리학으로, 사회학으로, 여러분 경제학으로, 정치학으로 사단 마귀를 때리잡을 수 있는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의 학문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열 수 있는 진리,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진리, 여러분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the life,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면 생명이 살아납니까? 여러분, 종교의 생활을 열심히 하면 생명이 살아납니까? 율법에 빠져가지고 율법을 암송하면 생명이 살아납니까? 여러분 무슬림주의자들 보세요. 저 템플에 가서 그렇게 엎드리고 기도하지만은 그들의 심령과 얼굴의 표정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합니다. 하루에 5번씩 무릎 꿇지만은 그들에게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그에게 토다를 그렇게 열심히 암송하고, 여러분 완전 무장을 율법으로 완전 무장을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나무에 우리 인생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에 우리 인생을 그려서 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진리와 율법과 철학에다가 사상에다가 여러분 신념에다가 우리 인생을 그려야 되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길을 놓아야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도 그의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너진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 길도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네피림으로 완전히 망해버린 노아의 홍수의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도 여러분 십자가의 빛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에 그 홍수가 뭐예요? 전부 예수의 피로 있잖아요. 가득 지구를 채워버렸어요. 그 홍수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바다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위에 배가 떠 있는 거니까 그 노아의 방주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출력이는 홍수의 모든 홍수가 예수의 피를 이룬 지구상의 모든 사단과 지옥과 어둠의 근세를 박멸해 가지고 예수의 피로 바다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위에 뜨고 있는 노아의 방주는 태평 성대를 누리고 지구를 완전 정복해 버렸습니다. 왜? 예수의 피가 지구를 완전히 정복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만이, 피만이 이 지구를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 피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때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바벨탑도 문제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산천초목 구석구석마다 절간이 차지하고 있고 템플이 차지하고 있고, 이제 도시로 내려와서 도시를 우상과 종교와 점술이 전 세계가 듣고 있습니다. 100만 도시를 여러분 신전과 템플이, 점술이, 무속, 카페가 여러분 집집마다 여러분 우상을 앉혀놓고 저 일본 땅 구석구석에 방 구석구석에 저 북녘 땅의 구석구석의 방에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라 인간의 십자가를 걸어놓고 흑암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 북녘 땅의 동포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요?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만몬신에 엎드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빨대를 꽂고 살아가는 너무나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그들에게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피해받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받아가 여러분 출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의 말씀의 바다가 다시 불어야 되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이, 메시아의 태풍이, 예수와의 태풍이 다시 대한민국에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물의 장벽을 세울 수 있어요. 불의 장벽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성도, 안악산지도, 여러분, 헤브론의 언덕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성령의 불 앞에는 완전히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밀을 알았으면 그렇게 육신의 전쟁으로 고통하고 종교의 전쟁으로 실험하고 그렇게 디아스포라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님의 계획이에요. 구약 4,000년의 디아스포라, 신약의 2,000년의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의 오장육부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 속으로, 우리의 마음 속으로, 우리의 육신과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 들어올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횃불의 언약은, 횃불을 아브라함이 들었지만 그거는 그리스도의 빛의 횃불인 거예요. 그걸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고, 그리고 열방 위에, 그리고 미래 세대 위에 횃불을 들고 그 횃불만 들고 있었는데 주님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사용했습니다. 왜요? 그가 십자가의 횃불을 들었기 때문에, 부활의 횃불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어디에서요? 모리아 산에서 횃불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 아모리산이, 모리아산이 어디냐?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이 마지막에 다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통치하신 후에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땅, 그곳에 세우신 바로 횃불의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횃불을 들고 우리가 이제 전 세계 237 나라 24,000 종족의 그의 가정 속으로, 그의 현장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 빛을 비추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창세기 시편 24편 1절로 다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예수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메시아 예수와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자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누구 것이냐? 메시아 예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 마귀 귀신은 자기 거래, 그는 불법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불법으로 통치하는 영역에서 사단 마귀 귀신은 완전히 떠나갈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통치권자 중에 통치권자이신, 우리의 군 통수권자이신, 영적 전쟁의 승리자의 왕이신 메시아께서요, 완전히 썰어버릴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였도다. 이 땅에 창세기 1장에 만들어 놓은 7가지의 7대 언약이요, 오늘도 이 시편 24편에 그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바로 그 창조의 세계의 비밀을, 7대의 언약이 정확하게 이 다윗의 영성 속에, 삶 가운데 녹아나 있고, 오늘 이 시편 24편 속에 창세기 1장에 있는 7가지의 언약이 고스란히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냐? 여호와의 산 에덴 동산에 설 자가 누구이며, 아모리 산에 설 자가 누구이며, 시내 산에 설 자가 누구이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메시아 예수와 그리스도가 설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언덕에 누가 설 것이며, 감람산의 언덕에 누가 설 것입니까? 메시아 예수와가 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뒤에 줄만 서면 되는 것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여다른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땅에 깨끗함을 유지하고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고 헛뜻을 여다른 데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십자가의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그게 흘러나오는 십자가를 통해 흘러나오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맹세도 세상에 만만한 많은 사람들이 거짓 맹세를 쫓아갑니까? 세상의 이론과 철학과 신임을 쫓아서 갑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을을 받은 사람의 표상이 누군가요? 바로 아담인 것이죠. 첫째 아담의 축복이 역사를 흘려서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다윗에게, 지금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길은 뭐나? 바로 메시아,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을 회복하고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을을 누리는 그 축복서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 예수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는요 장세기 3장의 사건으로 여호와 예수를 찾을 수 있는 족속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부터 벗어난 족속인데 주님은 아브라함을 대가시고 이삭을 대가시고 야곱을 대가시고 요셉을 대가셔서 모세를 택하셔서 다시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 영적 천국의 회복, 영적 예루살렘의 회복,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를 머리에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문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생각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인생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집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왕 메시아가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왕으로 신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 메시아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 예수와 메시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능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그것을 승리로 바꿔놨습니다. 죽음을 삶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불신앙을 신앙으로, 막힌 하늘을 뚫어버렸습니다. 휘장을 가름으로 모든 세계를 뚫어버렸습니다. 저 지옥까지, 엄묵까지, 불목까지 완전히 침투해가지고 뚫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 정도로 강력한 길인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의 시대를 시작하시고 영세전의 모든 걸 준비하시고 구약의 4,000년의 시대를 준비하시고 지금의 2000년 시대를 준비하신 그분은 오는 다음 세대의 모든 것까지 통치하실 왕 중의 왕이시오 영원한 왕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영광의 왕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영광은 우리 인생에게는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대한민국의 백성 여러분, 열방의 천국 시민 여러분, 세계의 시민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모습으로 영광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와서 천년의 왕국의 백성으로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새하늘 새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천국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인의 표가 우리의 이 심장에 여러분 우리 영혼의 꽉 주님께서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로 말씀의 표로 우리를 탁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는 가는 곳마다 영광이 빛을 발하는 빛의 사자로, 영광의 사자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믿음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